사상교회 성도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지구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5시 회의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이며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가곡교실반이 신규로 개설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운영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이나 운영위원장 김정규 장로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비정관 진입로 포장 공사로 인해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차장 사용이 전면 통제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4구역 유기련 집사 김성일 권사의 자녀 유호정 군과 정지영 양의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3시 그랜드 블랑 7층 퀸덤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후 1시 20분 구 단위 농협 앞에서 할 예정입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소망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성도님들에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존귀하신 주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지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의 배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하나님 허물투성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극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장막을 우리를 향해 덮어 주시옵소서. 앞 시간 사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오롯이 올려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천지를 흔들고 감사치 못하고 무엇으로도 만족을 모르는 죄악된 인간들의 욕심으로 무수한 생명들이 거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연기만 남긴 채 꺼져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참 주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차바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과 동역하시는 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복의 문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닫힌 일이 없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선교적 역동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들의 삶에 오롯이 새기며 정결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첫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체험하는 신앙, 보이는 말씀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온전한 연합의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했던 비전관이 점점 더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빛없는 건축을 목표로 시작하였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의 헌신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 공사 없이 끝까지 훌륭한 비전관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번 더 모든 지체들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수종들은 건축위원장 그리고 건축위원들과 비전관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리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마르지 않는 말씀의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이 오염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적은되어 무수한 생명 구원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고, 각 기관과 교구로 섬기는 교육자님들에게 탁월한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초등 1,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이연부까지 다음 세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와 리더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상교회 오랫동안 섬기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암과 같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믿음의 지체들을 속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며 어쩌면 보이는 허물과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한 지침을 인식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산나 찬양대와 오류 가량악단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헌금과 기도가 향기되어 보좌에 상달되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두렙돈을 기뻐하신 주님, 많은 돈을 드리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듣는 말씀이고 하나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함으로써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크게 감격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신 빵은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들고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참 생명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죄 씻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자매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며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컵은 옆에 두시면 나중에 함께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 그리고 지체들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권능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월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안 보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7쪽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이 발달해서 앞에 화면이 뜨지만 본인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니고 다니셔서 우리가 직접 찾고 그리고 펴서 읽고 그렇게 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꿈이 참 많으실 거예요. 장만 펼쳐놓으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많은 꿈들 중에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나는 이런 교회에 됐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하는 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덜 하다가 이제 담임으로 나가야 되는 그 시점이 되자 담임이 되면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상교회 청병이 이제 끝으로 다가가면서 더 많이 또 청빙이 되고 나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에 제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입니다. 어렵죠? 교회를 뭐라 합니까? 이탈한다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교회를 이탈한 교인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한국 국민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4천만 명이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그런 상황을 연구하고 진단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쭉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책의 제 4장에서 제 눈이 탁 꽂혔습니다.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 사장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세상이 신뢰하는 교회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이거를 좀 풀이해서 제가 설명하자면요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이런 세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뒤부터 사상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대는 그래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이런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꿈꾸셨을까요? 우리 사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사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시는지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옆에 우리 주님께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잠시 주님의 그 마음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더 이상 주님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뭘 하시냐면요, 다락방 광화라는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많은 대중들,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이 말씀은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불러놓고 12제자들에게 했던 그러한 설교입니다. 다락방에서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 설교의 제목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뭘 하시냐면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뭘 하셨다고요? 고별 기도. 여러분, 고별이라는 뜻 아시죠? 마지막 작별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17장의 기도는요, 총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부분. 몇 부분 나뉜다고요? 세 부분요. 첫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냐?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과 대화한 적도 없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죠? 맞습니다. 와, 똑똑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상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무슨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가 네 글자로? 맞습니다. 고별기도입니다. 고별기도.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펜과 지금 종이를 주면서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남기겠습니까? 어제 짜장면을 못 먹었는데 짜장면 먹고 못 먹고 죽는 게 너무 한이 된다, 이렇게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얘야, 가스밸브는 항상 잠궈라, 이런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 줄임말로 당치땡, 뭐야? 당연히 모든 치킨은 진리다, 뭐 이런 것들을 남기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겠죠.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소원하는 말,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을 아마 짜내서 아마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님도 이 순간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이 아니라 대신에 뭘로 남겼습니까? 기도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 더 중요하고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의 기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기도 제목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이 기도 중에 기도 제목이 몇 가지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기도 제목이 한 가지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줄 알고 실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중보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이 몇 장인 줄 아십니까? 겉장 빼고요. 겉장 빼고 제가 세어봤거든요. 15장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간에 우리 주님이 더 많겠죠, 기도할 제목이. 근데 그 많은 제목들 중에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주님께서 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제가 고별 설교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두 번째 부분이 12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2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주님의 기도가 총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지만 12제자들을 위해서도 뭐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2제자들을 보고 하나 되게 해달랐다는 것은 12제자가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하나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2제자가 하나 되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이좋게 꽁냥꽁냥 잘 지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주님,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겠다고 서로 뭐 했습니까? 치열하게 박치해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들고 있던 생계와도 같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정말 신처럼 섬기던 돈 바구니, 이 세관에서 돈을 걷던 그 마태는요, 자기의 돈깨를 팽개치고 걷어차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3년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뭐 했냐면 하나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3년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조금 위로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신 것 같네요. 지금 서울에서 뭐 이제는 뭐 핫한 걸 떠나서서 굉장히 부흥한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왜 유명하냐? 뭐 교회가 뭐 커서도 그렇겠지만 그 전직 MBC 앵커에다가 기자 출신인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제 기자 시절에 이제
특파원을 이 해외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특파원을 보낼 때에 처음 시작할 때에 뭐 이렇게 1인 지사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보내가지고 뭐 기자가 이제 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한 명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대부분은 2명씩 보낸답니다. 이게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취재하는 기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2명이 갔어요. 그리고 타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지낼 것 같았습니까? 사이좋게. 그럼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일부에는 눈치 딱 채던데 피 터지게 싸운답니다. 박 터지게 싸운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둘이 사이가 잘 지내다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너무 피 터지고 박 터지게 싸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취재가 안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소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인 것 같습니다. 2사람이 모이면요 2파가 나뉘고요 3사람이 모이면 3파가 나뉘는 게 지금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딱 떠오르십니까? 우리 사상교회 수준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루는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지금 몇 파로 나누어 있습니까? 4파로 나누어 있어요. 보는 거인만, 그러니까 액면으로 드러난 것만 4파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인원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상교회처럼 한 1000명 되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4파로 쪼개지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나눠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이즈를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가정교회였어요.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적게는 50명, 많게는 8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적은 인원이 뭡니까? 4파로 나뉘어서 지금 서로가 누구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모이면, 인간이 모이면 그 속에 뭡니까? 갈라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장로 교단 숫자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교파 말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명패를 단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86개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잖아요. 이런 대한예수교 명패를 단 교단이 286개입니다.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한국교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이 쫙쫙 가 있는 우리 사상교회 내부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 제쳐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 많지요. 기도할 제목 너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사상교회는 앞으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갈라진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갈라진 관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은 비록 쪼개지고 금이 가고 갈라져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언제 그러는 듯이 온전히 서로 하나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에 뭐가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와 전도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러분 문맥상 이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누구를 의미하냐?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실 때에, 교회를 창조하실 때에 누구를 본따서 창조하셨을까요? 예, 삼위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쉬운 질문이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을 누구의 모습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예, 자신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답니다. 목사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겠는데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 그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런 책 제목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 전혀 다른,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우리의 탁월한 이성이나 도덕성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온전히 하나 될 때에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이자 최초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그 알라와는 다릅니다. 그 알라와 그 유대교가 믿는 여호와는요, 홀로 독야청청 홀로 고독하게 존재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신들과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지 않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왜요? 왜 두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왜 이 사상지역에 두셨을까요? 왜 사상지역에 이 사상교회를 딱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 사상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사상지역에 사상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얼굴을 목취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목취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계속 분란하십시오. 계속 미워하십시오. 계속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단의 형상,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 빛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다른 무엇 하시기 전에, 다른 거 열심히 다른 거 하시기 전에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사랑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여러분 쉬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저는 주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고 주님 이름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른 것 하시기 전에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려고 발버둥 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믿게 된다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가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도의 시작이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 규모가 커지면,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알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하나 되는 형상이 드러날 때라는 사실입니다. 밤낮 싸우면서 4분 5열 그렇게 싸우는 공동체밖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맞구나 하는 사실을 똑똑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는요, 예수님 잘 믿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근데 창문이 더러워지면요, 그 안에 있는 걸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도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가 거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전도할 수 있느냐 전도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까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사상교회에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호기심하고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헤매이는 것처럼 그 사랑의 강물, 사랑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어느 날 재밌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는 구역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 다락방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소그룹에도 인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깨달은 적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가면요, 어떤 공동체는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는요, 굉장히 차갑고 썰렁하고 냉랭해요. 어떤 공동체는요, 굉장히 지성적이고요, 굉장히 학구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는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막 감성적인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창원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소그룹에도 인격이 있던데요, 교회에도 인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의 그 인격과 창원에 있는 세순교회 인격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교회, 사상교회의 인격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인식할까요? 그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새가족이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새가족? 아니에요. 새가족은요, 잘 몰라요. 왜? 새가족은 오면 잘해주거든요. 예, 딱 붙어가지고 밀착 마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 새가족을 통과한 사람, 새가족 수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왜? 그때부터 관심 받게 있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정확합니다. 그때부터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야, 우리 사상교회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와, 따뜻해. 야, 사랑이 많아.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사상교회지만 진흙 같은 교회야. 모래 같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라고요? 진흙같이 끈끈한 교회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야,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상교회에 대해서 친구나 가족이나 우리 누구에게든지 우리 사상교회 와봐 한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와봐, 한번 오기만 해, 이렇게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감 없습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떨 때 성도들이 어떨 때 전도를 할까, 전도의 동기가 어떨 때 부여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뜯어 말려도 뭐합니까? 전도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부서가 너무 좋을 때, 너무 자랑스러울 때, 그때 뭘 한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12년 했습니다. 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처음 그 교회 가보니까요, 청년들이 한 14명 있었습니다. 14명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청년들이요, 웬만한 청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CC, IBF, 그리고 예수전도단, 이런 단체에서요, 순장, 리더하는 친구들이, 쟁쟁한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요, 이 친구들이요, 교회만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하고요, 새가족들이 많이 왔거든요. 제법 많이 왔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새가족들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신방을 많이 하고 자주 해도요, 결국에는 실망하고 떠나더라는 것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가족적입니다.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이 가족적이라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족적이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가족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새가족도 안 챙기는데 전도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 우리 공동체가 자랑스럽지 않다는 거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겁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감사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의 체질이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안 변할 것 같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변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요. 관심이 없던, 서로에게 무관심하던 아이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체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공동체의 인격이 성숙해 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구들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 상처받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니 제가 몇 번 전도 설교를 했을까?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전도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하니까 전도하냐면 자기 공동체가 자랑스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라고는 소리 안 해도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발적으로 전도했을까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자기 공동체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공동체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데려오기만 하면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할지라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책임져 줄 거거든. 그들을 꽉 붙들어 줄 거거든.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던, 전도 전자도 못 꺼내던 친구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깨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와, 맞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셨군요. 네, 부부가 하나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애가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면 뭐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생명이 태어나요. 이게 생명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생명은요, 절대 분란하고 나뉘고 깨어지는 곳에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어떤 원리로 태어나냐면 하나 될 때에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누구입니까? 새가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1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 만든 게 토요 기도회였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서 울고, 사랑 없이 냉랭한 공동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려서 울고, 그렇게 많이 혼자서 울었어요. 기도회 때 처음에는 1명, 2명 왔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혼자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울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 눈물이 흘러가서 주변에 함께 울는 동력자들이 생기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울며 뿌린 복음의 씨앗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예, 저입니다. 지금은 제가 좀 온화해 보이죠? 아니에요. 굉장히 까칠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통해서 제가 먼저 사랑의 사람으로, 부끄럽긴 하지만 조금씩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요, 우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가버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담은 새 부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밤낮 없이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했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상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외치도록 해 보십시오. 저기에 소망이 있다.
사상교회를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 저 공동체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저 공동체를 보니까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교회,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 지키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주님, 사상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